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서 6절에는 장로의 전통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9절에는 외식하는 자들의 헛된 경배에 대해서, 10절에서 11절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에 대해서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지도자에 대해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정결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은 것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미움과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과 잣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 즉 율법에 의해서 계명을 소홀히 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단성을 조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 즉 율법은 중시하면서도 자기 부모에게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장로들이 유전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먼 자들이었습니다. 경배를 위한 삶을 외면하고 삶이나 전통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미워하는, 비난하는 율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전통을 고수했다는 거죠. 그들은 정작 중요한 사람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외면하고 정작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연기하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이 아까울 때 그 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용이라고 소개하고 유용했던 그들을 가리켜서 연기자다, 가식된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죠. 능수능란한 연기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대로 조작하면서 편리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구실로 해서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못하는 종교 배우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기물, 성물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 있죠? 뭐 강대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해서, 아니면 교회에 뭔가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헌금을 잘 하면서도, 기부를 잘 하면서도 정작 자기 부모님이 필요한 것에 인색한 사람은
신앙인을 흉내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교의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그들의 잣대, 즉 바리새인들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지 않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었어요. 율법보다 전통을 더 앞세웠다라는 거죠.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 놓고서 그 전통이 법이 돼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자신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전통을 지킨다는 그 구실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전통을 위해서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계명에는 정말 소홀히 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용이한 전통에만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반영하려는 모든 신앙적인 전통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자기 한계를 인정한 겸허함과 열린 마음이 없는 전통이나 신학은 정말 무궁무진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진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유로 해서 마음의 도리와 본분을 무시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게도 계명이나 높아진 그런 전통이 혹시 있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토론과 나눔을 하면서 정작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데 더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유교의 상강오륜, 즉 인간의 인감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잘 못 모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전통은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 본질을 잘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는 관심도 없고 껍데기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공경하고 말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을 지키는 일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높이고 체면을 차리기 위한 그런 것들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기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계명을 확장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었고 바리새인들의 가식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저기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는데 신천지 장막성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어놨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도대체 간판도 없어요. 뭐 하는 건물인지 몰라. 그냥 내비에 신천지라고 써 있어. 근데
아무것도 외형상으로 십자가라던가 교회 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이로 오신 적이 없어요. 문성명이라던가 이만이라던가 이재록이라던가 JMS라던가 다른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아닌데, 온 분이 아닌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성에 휘말리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진 않고 있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떠난 부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옷장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 나무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쇠 프레임으로 돼가지고 천으로 된 그런 옷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열고 이렇게 지퍼를 닫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시골에 가서 그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쌓아놓다 보면은 뒤보다 앞이 무거우면 그 옷장이 앞으로 확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바쁘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처박아 놓잖아. 그리고 다시 어떻게 지퍼를 싹 이렇게 닫아 놓으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아름답고 예쁜 옷장인데 지퍼를 탁 여는 순간에 어머 너무 엉망인 거야. 쏟아진 옷장.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 겉모습은 정말 신앙인으로 아름다웠는데 아니 이걸 열어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해. 근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무엇보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이나 모습보다도 내면의 성결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두를 온전히 준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잘 살펴서 하나님이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심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입으로 들으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에서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베드로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부탁했고, 예수님은 입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닿는 부정이 음식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우려는 유치한 발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구약의 정결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해석이고 문자적인 정결법의 장벽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진짜 더러운 것은 배설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덕질이나 거짓 증거나 회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은 입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몸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 불의한 행동으로 그 출처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싸는 그 배설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토해내는 그 악한 말과 마음에서 토해내는 그런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 관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실은 자기 마음이 자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란 자기 이성과 의지로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거하는 존재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 거하는 곳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늘 맺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만 마음에 사탄이 들락거리면 금방 악인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9시 뉴스를 봤더니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 여자친구랑 헤어진 어떤 남자가 계속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니까 새벽에 출근하는 여자를 기다렸다가 칼로 찌르고 그 엄마도 찌르고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국 자신이 안 만나주는 그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그의 인간의 사랑법인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것이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 여인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결국 그 모습대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성전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더 삶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에 늘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인정하고 환영을 모시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인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마음이 사탄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겉사람을 단정히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춰 사는 삶을 정결하지 못한 내 속사람을 숨겨주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겉사람이 단정해도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먼저 정결하고 속사람이 먼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서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주인이 다시금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뒤에 그들을 소경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학자든지 지도자든지 성도든지 모두 소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맹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그냥 두어라고 말을 해요. 그냥 두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오는 유기, 즉 버려둠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의 부모의 봉양함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었고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이 뭐예요? 그냥 두어라였어요. 즉 버려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조치를 내립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자들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냥 두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 하인이 와서 저 가라지가 알곡들을 지금 상하게 하는데 뽑을까요?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어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으로 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우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버려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내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형식화된 외식적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계속된 경고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도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바로 그냥 두어라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징별이 뭐예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고 다니엘이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자밥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서는 써지지 않았고 그의 예언들은 다 폐해 버려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3번씩 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외식이었다면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두어지는, 무관심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세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 살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징벌임을 기억하시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자기 것에 고집을 피우지 말고, 또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스스로 안다고 여기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말씀의 뜻을 묻고 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보다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앞에 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거짓 신앙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해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내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